지난주에 우리 배운 것들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그리고 바울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완전한 자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실한 이해를 통해 주어지는 모든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기 위해서 내가 다른 건 말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한다.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다른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 라고 말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따라서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럼 누구만 얘기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 내가 지금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그래서 너희들과 함께 있지는 않지만 정말 내가 마음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편지로라도 너희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며, 너희가 이 복음을 듣고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면서 내가 너무나도 기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어요. 그렇다면 오늘 6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너희들은 그분의 종으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첫 번째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두 번째 세움을 받아, 세 번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네 번째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묘한 말들 속에서도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세움을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았다면요, 온전하게 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설 수 있어요? 뿌리가 양분을 막 흡수해. 그럼 어떻게 해요? 자라죠. 자라는 게 세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침을 통해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 이 복음을 잘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아, 세 번째로 어떻게 하느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묘한 말로,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들을 속이는 자로 하여금 우리가 제가 말하는 건 우리가 받은 복음과 다른데?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가르침과 이 세상의 유익한 말들을 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신 것을 전하고 알고 믿고 계속해서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말했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쓰여진 언어인 헬라어를 보면은요, 수동태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능동태라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걸 뭐라고요? 능동태. 근데 나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받기만 하는 걸 뭐라 그러냐? 수동태라 그래요. 뭐라고요? 받기만 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수동태. 근데 이 동사가 뭘로 쓰였냐면 수동태로 쓰여요. 그럼 수동태면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이 수동태 동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쓰이는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래서 신적 수동태라고 해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고 성경이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는 게 아니라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기 위해서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게 하실 것이에요. 아멘.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요, 우리는 애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계속해서 교묘한 말에 속아 넘어질 거예요. 그래? 하면서 막 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흔들리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건지시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했던 첫 번째 뿌리 박으며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 무엇이냐?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더라. 넘치게 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치게 감사함을 찬양하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뭐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걸 믿은 것 뿐이죠.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 그것을 은혜로 받고 감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함이요,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7년 만에 교회를 확장 이전을 해서 감사 예배를 드린 우리 선배 목사님 교회에 다녀왔어요. 7년 전에 한 20평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건물에 6살 딸과 3살 딸, 그리고 사모님과 한 명의 권사님과 함께 교회 개척을 시작해서 지금 2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잘 울지 않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7년 동안에 얼마나 그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결과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크게 확장 이전해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께서 잘 울지 않으시는데 이렇게 막 얘기하시다가 막 울컥울컥 하시는데, 그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전했을 뿐인데,
교회로 계속해서 1명, 2명, 3명 성장하고 자신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먼저 앞에서 이끌어 주신 선 후배 목사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다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참 공감되고 저도 이렇게 확 울컥하더라고요. 우리가 한 것이다라고는 그저 그냥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뿌리박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우실 것이며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 이 복음, 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저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준 목사님, 전도사님, 또 믿음의 사역자들, 또 믿음의 동역자들, 그들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을요, 조금이 아니라 그냥 부족함이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은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함께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이 사로잡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전쟁에서 딱 승리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전쟁에 진 사람들의 포로라든가 물품 있죠. 그것들을 어떻게 해가요? 다 가져가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전쟁에 졌을 때 우리나라 조선 백자라든가 고려 청자라든가 이런 걸 일본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갔죠. 그죠? 이 사로잡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전리품을 가져가다, 약탈하다라는 뜻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을요, 철학이 뭐냐? 권위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이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된 속임수라고 말하는 것은요, 헛된 것을 믿도록 하게 만드는 것, 사기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누구누구 박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은영 박사님이 아이들은 절대로 때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들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이 가수 이효리가 국민대학교 졸업식에 가가지고 이렇게 축사를 하는 거를 들었어요. 뭐라 그랬느냐? 이효리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공자, 맹자, 부처님 말씀도 안 듣는 여러분들이 조금 유명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한다고 제 말 듣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 말도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리를 잘 들으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요, 헛된 속임수예요. 그럴싸하지만 헛된 것들을 믿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 안에 나오는 소리는 죄인된 생각뿐이에요.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을 지키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 그죠? 너 사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효리 얘기 들으면 그럴싸하죠?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바로 헛된 속임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포로 삼아서 끌고 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하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전통은요, 아까 말했던 권위자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구체적인 생활 습관, 관습이에요. 초등학문, 이것은요, 물리학, 과학 등 기초 자연과학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요,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권위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누구 박사님이 얘기했다더라. 아니면 내가 눈으로 보고 결과가 이렇네 라고 하니까 내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만 믿겠다라는 거 따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이러한 세상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어떤 박사님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그 누구의 권위도 아닌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요, 무엇을 보내주세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죠. 그 성령님을 보내오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머물도록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로서 교회를 세우심을 통해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이게 믿어져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믿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야. 봐봐, 누구 박사님이 소개해 주지도 않았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건 믿을 수 없는 거지 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이뿐 아니라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고 바울은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충만해졌느냐? 우리 11,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전통과 초등학문을 말하는 거짓 교사들은요, 야 성경에 봐봐, 모세가 할례를 행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너희들 왜 할례 안 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바울을 비롯한 많은 믿는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야, 너 성경도 안 믿으면, 너 할례도 안 받으면서, 너 성경도 안 믿으면서 네가 무슨 복음을 믿는다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이게 뭡니까?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12절에 기록된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 어떠한 일이 펼쳐지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누구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나도, 우리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에 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복과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죄사함과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3절에서 15절 읽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우리는 왜 죽어야 돼요?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었죠. 그죠? 이뿐만 아니라 아까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했잖아요. 너 할례 안 받았잖아, 임마. 그죠? 할례를 받지 않아서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 할례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야 돼. 끊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한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살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우리를 불리하게 만들고 우리를 억누르게 만드는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요, 하나님께서 쫙 찢어버리셨어요. 더 이상 이 율법이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 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어야 한다라고 쓰여 있거든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책을 찢어버리셨어요. 어떻게 찢으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왜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죽어야 되잖아. 근데 누가 죽으셨어? 누가 죽었어?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으셨으면은 이 율법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너희들 구글 기프트 카드 있지? 그거 가지고 있을 때는 쓸 수 있지? 한 번 쓰고 나면은 그 다음 쓸 수 있어, 없어? 없지. 그거 쓰레기 버리잖아. 똑같은 거야. 이 율법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은 쓸 수가 없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만드셨다. 율법을 찢으셨다고. 따라서 통치자들, 권세들, 영적 사탄인 이 사탄 마귀들, 이 영적 세력들을 무력화하셨다라는. 사탄의 무기가 뭔 줄 알아요? 사탄의 무기는요. 맞아요. 야, 정말 그래? 아니야. 너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 되게 행복할걸? 그래서 우리를 막 속여. 속인 다음에 결국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어. 왜요? 죄의 삭은 뭐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이 죄의 삭신, 이 사망, 이미 죽으셨어. 그러면은 이 율법이 더 이상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사탄이 우리를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유혹하고 우리에게 속닥속닥 거릴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탄의 영향,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탄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있을까요? 예수님. 당연히 예수님이지. 그렇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들은요, 율법의 정죄와 사탄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어떻게 조종할 수 있겠어요? 종윤이 말대로 사탄은 우리를 조종하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조종할 수 없게 됐다니까. 누가 우리를 죄 있다라고 말할 그랬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요 한마디로 사탄을 제압해야 돼요. 뭐라고 제압해야 되느냐? 맞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할 거예요. 닥쳐. 닥쳐.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을 치르심으로 너는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이 바보, 이 멍충아. 꺼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전통과 초등학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거는 권위도 없어요. 또 자연과학 학문으로 설명하려 해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충만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탄의 유혹과 조롱으로부터 우리를 승리를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럴 때 우리는 사탄에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꺼져.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다 같이 꺼져. 다 같이 한마디, 다 같이 한 번 더. 꺼져.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뭐라 그런다고요? 꺼져. 여러분, 여러분이 크면 클수록요,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닌 지 10년 됐는데 너 이것밖에 안 되냐? 야, 한지민, 너 목사님 아들인데 이렇게밖에 못해? 나 너 그럴 줄 알았어. 너는 천국 못 가. 넌 안 돼. 너 그렇게 하고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 아유, 야, 나 같으면 쪽팔려가지고 못 산다. 이렇게 유혹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꺼져. 꺼져.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온전히 누리며 기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함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